똑같은 날인데,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의 시간, 또 슬픔의 날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날, 기쁨의 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축복의 날이 돼야지, 기쁨의 날이 돼야지, 이 주일날 예배하는 날이 이게 이제 짐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좋은 일도 있습니다만은, 기쁠 때도 있습니다만은, 시험과 혼란과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할 것이다. 혼란을 당해도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청년이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노만 브리필 박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이 땅에는 문제가 많습니까? 이게 살아보니까 문제가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까?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는 문제 많다 해가지고 전쟁 날 줄 모른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미국으로 혹은 호주로 이제 이민도 많이 가고 이민을 간다 그래요. 근데 거기는 또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 밤에 바깥에 못 나갑니다. 위험해서 못 나가요. 공동묘지를 가봐라 그랬어요. 공동묘지. 공동묘지에는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오늘 말대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질병으로 아플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가정 문제 혹은 자녀 문제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끝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또 막 자살을 하고 막 반항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겪거든요. 문제 안 만난 사람이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보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세계를 위해 방황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청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묘발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특히 다니엘은 사자의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데도 낙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저는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시는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요,
예배에 생을 걸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여기에 생을 안 걸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믿음도 없고 이런 기대도 없이 여기 앉아있다. 100번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역사도 없어. 뭐 때문에 미쳤다고 여기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행위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 여러분, 인간이 하는 행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앞에 행위를 해요. 그러면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막 하면요, 부모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녀가 활짝 웃기만 해도,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1등을 하고 뭐 어떤 기능을 통해서 뭐를 이룰 때 얼마나 부모가 기뻐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입니다. 인간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행위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 인간만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여러분 돈 앞에서 절을 한다. 그거 안 맞는 거예요, 그거. 물론 사단 숭배입니다만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가는 동안에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성막 만들어라. 이미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거기서 예배해라. 세절기를 지켜라. 거기서 은혜 받아라. 거기서 말씀 받아라. 그 힘 가지고 세상 나가서 승리해라 그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못 이긴다요. 그거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광야를 가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이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뺑 믿고 살다가 재앙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 하시고 거기서 예배하도록, 거기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예배를 진행하도록, 예배를 집행하도록. 왜 구원받았는데도 신앙생활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건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예배를 실패해서 그래요. 아이고 뭐 그러냐. 그렇습니다. 불신자라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됩니다. 불신자는 예배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불신자, 마귀 자식은 우상 숭배하잖아요. 모든 종교가 결국에는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제사가 뭐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돼요? 망해요. 진짜 언약 잡고 예배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그야말로 구원 받아놓고도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바보예요, 바보. 천치예요, 천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의 축복을 모르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알아야 되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을 몰라서 여러분이 뭣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뭣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했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그 순결함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예를 들자면 많이 있습니다만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만 당장에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국으로 피난 가고 나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고 별의별 수단 방법 인본주의 다 썼습니다마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인본주의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분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용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해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깨닫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서 본격적으로 단을 쌓았다. 예배했다. 예배할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가 인본주의 쓰고 수단 방법을 동원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도 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예배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리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영적인 그 능력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은 가병을 318명 거들여서 부자 되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야. 그런 부자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이 비밀을 못 누린다면 우리는요 중요한 것 다 놓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공주의 양자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헤스포리아 대학에서 그 당시에 세계 최고 가는 지식을 습득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의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자기 동족이 억울한 일 당하는 걸 보고 의분을 삼키지 못하고 거기서 혈기 부리다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잖아요. 살인자. 그래서 결국에는 미디안으로 쫓겨가지 도망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호렙산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이 희생 제사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만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다 알리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이 이 아이들의 신경 속에 와 닿아야 되는데 안 닿는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세가요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본 거예요. 희생제사의 이 비밀을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워십, 서비스.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너희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앞세워라. 왜 언약궤를 앞세워야 됩니까?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언약궤 안에 십계가 있고 아론을 쌓는 지팡이가 있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것이요 언약이요.
복음이요, 복음. 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를 가야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죽어도 못 가는 거예요. 죽어도 이스라엘 민족 요단을 못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또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잘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왜 차지합니까? 1948년도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었습니다만은 그것도 불법이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거기 이 아랍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을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가당치도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여러분 가문을 복음화시킨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그 고질적인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있잖아요. 없어요?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반드시 이게 가문의 그 여리고가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이게 키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구원의 비밀, 오순절의 비밀, 수장전의 비밀, 이 비밀을 누리면서 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천국 배경 가지고 살아가라. 그게 바로 노바디의 응답과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배경 없이 요셉이요 노바디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빽이 있었어요. 노예로 가는데 무슨 빽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배경이 있었어요? 부모도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하나님은 몰아넣어가지고 다윗에게 노바디의 응답 다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 빽 없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 능력 없다 돈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포로 현장에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보지 못한 영적인 비밀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비밀을 안 거예요. 아무도 왕도 모르고 여러분 바벨론 나라의 그 수많은 박사들도 모르는 그 영적인 비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요 진짜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믿잖아요. 안 믿어. 아이고 기도한다고 뛰어, 예배 드린다고 뛰어,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뭔 일 생겨? 이게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스가야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것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요한서 2장 28절에 만세 때 남녀 종에게 물 붓듯 부어주시라고 약속하신 성령, 이 성령이 모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실제로 임한 거예요. 이게요 많은 목회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은 그때 임하고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요 언약 잡고 진짜 부르짖을 때 구원받았어도 하나님 자녀 되었어도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증인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체험해요? 아이고 주여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사생 결단하는 거예요. 예? 죽기 아니면 살기요. 다른 길이 없어.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는 그 누구 해결할 수 없어.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오순절날의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떠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된다 안 된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권능 받으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흑암의 세력을 꺾고 정인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지금 전 세계에 새 시대를 열자고 해서 나타난 단체가 있는데 뉘에지. 여러분 전 세계에 히트치는 음악, 뮤지컬,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미디어 분야를 누가 장악했어요? 이 단체가 장악한 거예요. 애들이요 미치도록 좋아하는 그 미디어, 음악. 또 한 단체는 프리메이슨입니다. 지금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세계 많은 지도자들, 대통령들 여기 해버립니다. 무섭잖아요. 세계 지도자들이 프리메이슨의 회원이요, 회원. 그들이 뭐하는 단체입니까? 뭐하는 단체가 겉으로 볼 때는요 나쁜 일 하는 것 같죠, 좋은 일 하는 것 같지요. 결국에는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악령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전 세계 교회는 문을 닫고, 교회는 무기력하고, 유럽 교회는 다 문을 닫고,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지금 한계 상황에 지금 봉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뭘 놓쳤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뭘 놓치고 살아갑니까? 예배를 놓치고. 아이고 나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생을 안 거는 거예요. 예배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입니다. 왜 그러냐?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힘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이 어떻게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그럴 줄이 어떻게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부모들이 여기에 심각성을 몰라. 돈 있으면 되는 줄 알아. 공부만 잘 시키면 되는 줄 알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힘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와서 힘을 얻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이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나오실 때마다 그냥 나오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나와야 돼요. 내가 오늘 남은 내 생의 최고의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날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많잖아요. 할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살다 갈 수 있겠지요. 아이고 뭐 그냥 살다 가지. 그냥 살다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진짜 사명자로서 해야 할 일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우리 능력이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잖아요. 믿음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도 없이 용기도 없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계 선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배가 뭔지를 알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일에 우리의 최고의 관심을 둬야 된다.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배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증거를 붙잡고 믿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증거. 그게 성경이 증거예요. 역사가 증거라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 그러나 진정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요, 다 성공했어요.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요,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에 실패해요.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7명의 렘넌트가 그 증거잖아요.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요, 안 망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이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어떤 축복을 드렸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호렙산에서 뭘 참했는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데 다윗이요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예배에 승리한 거예요. 이사야는요 포로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렘넌트. 그 역사적으로 그 실제적인 예를 들려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미국의 위기는 케네디가 천주교인이잖아요. 천주교인인 케네디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성경을 학교 교재에서 다 뺐거든요. 이게요 미국의 재앙을 불러들이고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할 때 세 가지가 일어나요.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흑암 저주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저주가 떠나가야 되잖아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눈이 번쩍 떠야 돼요. 정신이 번쩍 나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신문 보고 어떤 사람은 자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서도 포근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강해지는 그 상태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누가 제자예요?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제자예요. 그래서 예배 때 가장 큰 응답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문제는, 위기는, 시험은요 반드시 답이 있어요. 네? 그런데 불신자는 문제 왔다, 길이 없어, 대책이 없어. 그런데 성경은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게 예배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이미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 환난 당한 분 있습니까? 문제를 당한 사람 있습니까? 경제가 어려운 분 있습니까? 주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인간은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 근데 가장 좋은 때예요. 왜냐?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하고 말해도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건요 임마누엘을 누릴 중요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말씀대로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응답받은 게 아니잖아요.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 가장 큰 응답을 받았어요. 다윗도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가 아니고 쫓길 때 최고의 응답을 그때 받았다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찬송가 하나를, 오늘은 어차피 좀 늦습니다. 기쁜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쁜 기도,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기를. 다 같이 하십니다. 왜 또 찬양이냐? 여러분 찬양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하세요. 그래서 예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희생제사, 희생제사.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짐승의 피를 뿌려라. 양과 소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양 잡고 소 잡아서 피 뿌려라 그 말입니까? 이건요,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싹 다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배경으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희생제사에 14절에 보면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라 그랬어요.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 양, 비둘기 끌고 오면요, 한 손을 그 짐승의 머리에 얹고 사람의 손에 얹고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과 소, 비둘기를 잡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에게 공생의 초기에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 질고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다 끝냈다. 다 끝났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향수를 뿌려요? 나쁜 악취를 없애고 향수를 뿌림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냄새를 풍기도록 하는 것이 이게 향수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향과 함께 하늘에 상달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의 향으로 말미암아 보좌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예? 보좌에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배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한다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 위기, 시험을 통해서 매일같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뭘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게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매일같이 응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노바디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 능력 없어, 백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배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동하죠. 그럼 저주가 무너지는 거. 이건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주여,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나의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그 분명한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이 선포하는 자리,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는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이 복된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 창고에 쌓이는 예물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서 싸우니 우리가 심은 이 헌금의 씨앗들이 열매되어서 우리의 자손들이 그 열매를 거두며 이 땅에서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예배의 가장 복된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세상으로 나가 이제 증인으로 살 것을 마음으로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우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